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옛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로 이 땅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그 인생을 묶을 수가 없는 초연한 삶.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향력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복되고 또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대로 순복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법을 초월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너무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삶의 표어를 주셨습니다. 뭐죠? 사랑과 진리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보면 그렇게 주님께서 맺으라 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주님은 뒷짐지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는 발걸음을 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돌이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님은 금년에 그 삶의 표를 주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살기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에 내가 전격적으로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아주 소담스럽게 풍성하게 맺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1960년대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 초등학교 다닐 때쯤 저희가 이사를 했는데 이 기찻길 옆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앞에 담이 있고요. 담치기해서 넘어가면 거기에 넓은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에서 친구들하고 정말 밤이 맞도록 그렇게 장난도 치고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기찻길 옆의 삶이 굉장히 낭만스러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의 기차가蒸기기관차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카툰 보면 뭐가 있죠? 토마스, 토마스 픽픽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 토마스가 이렇게 운전해서 나오는 그 기차만 봐도 아이들이 거기 정신을 빼고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안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전동차처럼 그냥 쫙 달리는 팬시하게 보여지는 그 차, 그 부분은 그 차에는 그냥 와우 하지만 한번 와우에 끝나지만 그러나 이 아날로그 같은 그런蒸기기관 차, 기차는 칙칙폭폭 칙칙폭폭 하면서 고향을 가는 느낌도 있고요. 내 마음의 소망의 나라로 가는 느낌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차가蒸기기관 차입니다. 그래서 이蒸기기관차를 볼 때마다 그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하고 얼마나 긴 기차가 가는지 또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하니까 얼마나 큰 기차가
수없이 지나가는 그 기차들이 몇 량이 있는지 그 참 퀘스천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몇 량인지 우리가 내기 하자. 그러면서 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때가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세다 보면 맨 뒤에 또 하나 이렇게 똑같은 전기기관차가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것입니다. 왜? 길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 열차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견인하고요,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나 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 있어서 이런 리더십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으로 여기저기 표진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시즌 안에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면서 우리 교우들 안에 정말 전방이 정말 앞에서 영적으로 정말 전쟁하면서 나가서 정말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뒤에서 한 심령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밀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의 그 섬김이 있는 리더십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의 전기기관차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으로 업그레이딩 되어지는,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열매가 맺게 되는 한 해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할 때마다 왜 사랑이 맨 먼저 나왔는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맨 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절제잖아요. 그렇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가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가평. 이게 첫 번째 군입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 두 번째 군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래요.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순서를 매길 때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어떻게 링크시켰나 하면 성령께서 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봤던 전기기관차, 그 달려가는 그 전기기관차의 모습을 링크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진리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씨앗이 필요하다. 그 씨앗이 뭔가 하면 사랑의 씨앗과 절제의 씨앗이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중요합니다. 중간의 것은 가로 닫기 가로 열기만 제대로 하면 중간의 것은 그냥 연결되어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난다고 했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사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때에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고 가서 때려 죽여도 싶고 내가 거기 정말 한 그 모든 짓을 법정으로 가서 내가 고발하고도 싶고 싸우고도 싶은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지금 마주쳐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기를 원하시는지 주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내가 지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의 음성이 점점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살아계신 주님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우리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하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 아담과 이브의 어떤 그런 그 원죄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 말씀의 원저자로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행하십니다. 내일도 행하십니다. 날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한 것처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순종할 때 더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마을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을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 금년에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그릇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그릇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입에서 예수의 이름에 나갈 때 사단이 벌벌 떨며 한 길로 와 있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단은 정상과 비정상을 바꾸어 놓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성으로 받고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 씨앗을 여러분에게 오늘 심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씨앗을 심어드립니다. 첫 번째 씨앗은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9가지 열매의 실체는 맨 앞에 기관차와 같이 맨 앞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전체가 그 실체가 뭔가 하면, 또 실상이 뭔가 하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어에, 원전에도 is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딱 9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차가 간다라고 할 때 앞에 기관차만 가지 않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는 객차나 짐차나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워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기기관차 안에 있습니다. 축축 폭폭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견인할 수 있는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봤습니다. 가까이서 가봤는데 거기 보면 마치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 가면, 휘발유가 떨어져 가면 주유소로 가는 것처럼 기차들도 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봤는데 뚜껑을 이렇게 탁 여는데 그 안에 이글거리는 불덩이가 막 훨훨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들이 그 석탄을 막 해가지고 막 부어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차가 어디에 딱 서나 하면 주유소와 같이 이 물 탱크가 있고 물에서부터 쏟아지는 거기다가 그 전기 기관차 그 위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뚜껑을 열면 거기에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물의 조합으로 이 기관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불은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태우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딱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왔을 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핑계했던 그 핑계를 넘어서 그 인생이 그대로 드려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불이 있어야 열매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전에 그냥 그만 하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정말 그 성령의 불 주시고 또 물을 부어 주십니다. 성경에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라. 말씀을 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을 건너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가면 그 생명의 강이 우리 안에 정말 죽은 행실에서 자유하며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늘의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 생수가 바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들려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생수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디렉션입니다. 이렇게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때 육신이 역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불로 우리 가운데 추진력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갈 수 있는 힘까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용감해도 그것은 만용입니다. 만용.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딱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은 어느 시점에 가서 됐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온유하구나, 네가 겸손하구나, 내가 내 멍에를 메고 즉 십자가 그것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으로 주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지고선의 목적입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정말로 참마음으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중심에서 솟아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사람 가운데 가셔서 당신의 심지를 박아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너 안에 연약함도 있지만 그 고백이 참 진실되어서 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내 생각의 중심의 심지를 박아주겠노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달려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바로 말씀으로 온 아들 예수의 그 중심, 그것을 쫙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중심이 십자가 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예배에 대해서 나누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 십자가 중심은 중심 중의 중심이요, 이 중심이 있을 때에 세상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시프트되어지는,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저주시켜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다 이룬 것을 믿는 사람에게 너 믿음의 아들아, 너 믿음의 사람아, 너 믿음의 딸아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너희의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김을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중심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부르시고 내 인생의 중심을 잡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의 라인에 딱 세팅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이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보처럼 손가락질 받았고 정말 멸시천대를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모든 수모를 다 받으신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내가 다 이뤘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준 그 믿음으로 나를 항상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해지는 것을 믿습니까? 예,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는데 바로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상처를 위해서 그렇게 정말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니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했는데 어떻게 십자가와 붙어 있지 않고 우리가 못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의 능력과 연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육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이, 내가 예수 믿을 때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BC와 AD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자라 올라와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 중심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불같은 사랑, 십자가와 연합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는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므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내가 믿을 때 2000년 전에 해결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의 옛사람이 꿈쩍할 수 없도록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의 서역도 있고 육신의 서역도 있다. 즉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아직 내가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서역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음행도 더러운 것도 호색도 우상 숭배도 원수 맺는 것, 이런 것 15가지와 같은 것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전에 보면 단수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수지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라고 하면서 그 일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도 15가지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좀 영적으로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억지로라도 짜 맞춰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육체의 이 현저한 일들을 극복하고 이것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극명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15가지가 오버랩되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딴 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을 보지 마시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로 십자가에 오셔서 내 자리에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2000년 전에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그분은 영원의 시간 속에 있으면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한 정점에서 보고 계신 주님이, 그 영원의 주님이 육신을 쓰고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페라다스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망쳐버린 아담의
그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 혹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보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죽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안에 맹맥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하면 사단이 덜덜덜덜 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에 덮여진 바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붙어 살 수 없습니다. 육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보혈의 장막을 통해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주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미치부시고 우러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라고, 그래 너희는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명령, 그렇게 의롭다라고 의로울지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이거 죽지 않으면요, 천하 없는 사람도요 죄 짓고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숨어서 그렇게 죄를 지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 이게 모든 육을 쓰고 사는 지체는 몸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 몸도 똑같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구나, 이 죄라고 하는 이 권세 안에서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고 저들의 양심이 눌려가지고 살고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명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해방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내 힘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힘, 새 성품,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육신의 소욕은 그렇게 성하게 꼬리를 딱 들었던 것이 그냥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내 안에 차오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차오르게 되면 그것이 그냥 꼬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꼬리 내리려고 하면서 꼬리야 내려라 아무리 잡아당겨도 팍팍 올라가는 것입니다. 용수철처럼.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요, 그것이 노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중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꼬리를 들기 시작하면 꼬리 내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열매를 맺을 때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내가 죽어야겠다,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절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불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기들 보세요. 절제합니까? 아이들, 야 절제해 하면 고급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절제 안 합니다. 지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끊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답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슬프게 하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실증나게 하는, 시크 타이어드하게 하는 성령의 어떤 그 강권적인 은혜 안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냥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 사랑이 전격적으로 모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육을 쓰고 사는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인간으로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욕구가 있지만, 그러나 이거 자를 것 자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포도원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서 여기 열매가 맺힐 때까지는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면 전지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플루닝이라고 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열매는 많이 열릴 수는 있어도 그 열매가 가치가 없는 열매예요. 극상품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열매, 맛도 신포도와 같은 것이 열려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것들을 전지해주고 잘라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매를 내가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내가 내 육신이 하고 싶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할 수도 있는 권리가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있지만 내가 하면 되는데,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주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만큼이나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 그런 자유의지인데, 근데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네가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구나. 이게 사랑으로 인해서 끊어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부분을 향해서 그 모든 은혜가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 집중되어질 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열려지는 열매는 탁월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을 통해서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저 사람의 말에는 뭔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내 영혼에 울림이 있는데 뭘까?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요즘은 말로 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뭔가 보여줘야 하는 시대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사건, 세월호 사건, 한마디로 숫자 우상에 중독된 이단의 악한 영에 의해서 저질러진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거짓된 구원 교리에 의해서 중독되어서 목적 달성을 위한 그런 충성은 있지만 그 충성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 어둠의 역사들이 딱 시스템을 해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구원파만 그렇습니까? 요즘 골머리 아픈 그러한 이단 종교들, 그런 이단 종교들 안에는 다 갖다 바칩니다. 거기에 코가 끼어 있습니다. 그 교리에 중독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이만희가 그런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만큼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이 그렇게 컨트롤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컨트롤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리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에 바로 무엇을 탄생시켰습니까?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막스나 레닌은 바로 그때 당시에 기독교를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열매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면 그런 역사가 전개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법을 어긴 선박계조, 법을 어긴 초가 인원, 법을 어긴 중량초가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물질이 돈이 그 배를 뒤집었던 것입니다. 절제가 없이 다 싫었잖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해야 할 기준을 정해주는 공공의 약속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안에 많아진다면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열매 맺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어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 그 안에 흐르는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중독되어지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이 심리 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심리 분석학자는 왜 중독되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있습니다. 사람이 중독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안에서 누려지는 것을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잠재된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채울 수 없을 때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넣나 하면 약을 먹기도 하고요. 드러그, 그 다음에 술을 들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루 이틀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비춰질 때에 사람들을 죽이고 비방하고 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그때 그날부터 완전히 그 부분에서부터 손털고 일어서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교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심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육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이런 원수 맺는 것과 이러한 부분들이 하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도 쏟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주의 선하심 안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부분들을 해결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못 박힌 것을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습니까? 네, 붙어가는 놈이 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파리가 제 앞에 딱 와가지고 1등석으로 들어가, 저는 3등석으로 들어가. 그거 통해서 저 파리 미국 간다. 미국 가기 어려울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께 붙어서 살 때 이 땅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대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